오늘은 마지막 1도를 참아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이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도와주러 왔습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대적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돕고 안 돕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나의 싸움이다.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게 모르게 이게 자기 전쟁이지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전쟁이니까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내 전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기는 거고 안 도와주면 힘든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부르심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뛰는 거지 내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전쟁에 불이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돼야 되겠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내가 자기중심적이기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 이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에요. 그걸 믿음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요, 상대편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 떱니다. 반면에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떨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면 내가 좀 약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인사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건 내가 약하고 강하고에 관계없어요.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교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철옹성이 나오죠. 철옹성이 나오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훨씬 강하잖아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한데 1절을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문고로 잠그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와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주도에 오면은 우리는 소수고 작아 보이고 제주도에 뿌리 내린 어떤 세력들은 강해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갖고 나가면요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학교 걸어 잠그고 못 오게 하고 막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두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도 쫄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을 건데 근데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똑같아요.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한데 그들은 우리 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두려워 떨더라. 그러니까 대적이 두려워 떠는 거 이게 현재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은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의 여리고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여리고성은 사상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우리를 막고 있는 철옹성이 있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개인 같으면은 어떤 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빚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빚이라는 철옹성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병이 많아요. 지금도 중병에 걸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여리고예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또는 정신이 눌려가지고 그 편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나의 여리고예요. 또 어떤 때는 자식일 수 있죠. 자녀가 이게 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여리고다. 무너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군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마다 이 불신 세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라는 뭐 그런 생각, 뭐 예배도 약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지 한 10년도 넘었어. 기도도 못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면은 5분을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5분이 뭐예요? 그냥 겨우겨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시키면은 기도의 인도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잠깐만 쓸데없는 소리만 해. 뭐 아주 시시껄렁한 얘기만 잠깐만 하고. 잠깐만 기도는 적고 말이 많아지는 기도에 있죠. 영적으로 눌려서 그래. 기도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면 나의 여리고는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느냐? 여러분 2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6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지잖아요. 그럴 때 그 도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이 계시면요. 여기 뭐라 그래?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I have given to you. 뭐죠? 여리고. 또 뭐예요? 왕들. 그리고 뭐예요? 그 strong warriors. 강한 용사들.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I have given you.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줘요? 여리고성도 주고, 왕들도 주고, 용사들도 주고. 믿습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대화를 나누면서 뭘 보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중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의 끝이 보이니까 안타깝겠죠. 중심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중심에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돈 많은 누구를 의지해. 나는 권력 있는 누구를 의지해. 그래서 중심에 사람이 있을 때 야, 저거 의지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건데, 어려움 당할 건데, 이런 거를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중심에 돈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돈이 결정을 해요. 돈 생기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럼 뭐 끝이 뻔하죠. 저거는 힘을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될 터인데,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철옹성 같은 이런 여리고도 무너지죠.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랬어요. 말씀이 중심이면 무너지지 못할 성은 없다. 믿습니까? 말씀이 중심이면 무너지지 못할 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중심이면 무너지지 못할 성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각 교회마다 가면서 거기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을 거라고. 견고한 바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무너뜨리고 온다 그러면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아가면은요 무조건 무너뜨리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말씀이 중심이면 무너지지 못할 성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언약궤가 우리 중심에 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지금 이게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요. 안 읽어서 그냥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성벽을 도는 행동들을 통해서 성벽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멸한 거는 이스라엘의 무장한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의 스트롱 워리어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진멸한 거라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7절 보세요. 중간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들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그랬죠? 또 9절을 보세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장 앞에서 어쩌고 나가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찬양하는 형제 맨날 그 반바지 입고 나오는데 오늘도 반바지 입고 나왔어. 저렇게 나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알겠죠? 뭐 이렇게 슬리퍼 끌고 나간 거 아니라는 거야. 여리고를 돌 때 돌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나는 뒷짐지고 휘파람 불면서 한 번씩 돌고, 그냥 돌고 돌면 승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전쟁이잖아.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 무장을 하고 돌라는 거예요. 완전한 무장이에요. 완벽하게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락락고 불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라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그 무장한 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20절 뒤에 보세요. 20절 맨 뒤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무찌른 건 누구예요? 무장한 군인들이 무찔렀다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은혜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서운 철옹벽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졌다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의 영역,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고 무너진 곳에 가서 와 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순종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고. 이게 비슷한 게 어디 또 나오냐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도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런데 결국 언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갖다 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주제죠. Just do it.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이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물로 포도주 만든 거. 근데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항아리에 물 채우라 채웠고 갖다 주라 갖다 주고 순종의 영역이죠. 그럴 때 기적을 맛보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은 같이 가는 거라고. 또 하나 오늘 제목 비슷한 건데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영역. 그런데 손 들면 그냥 알아서 벼락 맞아 죽고 그러지 않았죠. 밑에는 누가 있었죠? 무장한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기도를 들라 동시에 무기를 들라. 모세의 기도를 드는 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동시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는 순종의 영역이라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물 채우고 갖다 주라 할 때 순종했던 것은 순종의 영역이라고. 그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돌고 돌라. 그럴 때 순종했을 때 무너진 거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근데 가서 점령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이런 제주성계라는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죠. 분명히 은혜의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승리를 주신다고. 언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순종의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할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잠깐 이원론으로 나가는데 이원론이 맞지 아니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이게 승리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은혜로 살지만 순종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살필 때는 은혜는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였냐면 순종이었다. 그러므로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이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선교에서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만끽하고 동시에 순종의 영역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순종의 실제, 순종의 영역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론이라 그래야 되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하나님 말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말을 섞지 말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침묵하라예요. 침묵하라. 10절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도는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외치지 말라. 그 다음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런 거죠. 왜 침묵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를 마귀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도록 사람 말을 막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들이 하는 일이야. 말씀만 외치면은 막 사람 말이 나와. 60만 명이, 남자만 60만이잖아요. 60만이 지금 돕니다. 6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하면 60만 마디잖아. 시끄럽죠? 여기 있는 사람이 뭐 한 210명, 220명쯤 되는데 220명이 한마디씩만 하면은 220마디잖아. 말씀이 들리겠어? 안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언어도 섞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생각도 섞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잠깐 이 생각, 저 생각을 섞으면은 이게 악한 쪽으로 간다고. 말씀이 힘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남도록. 그래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요즘에는 그 성경책도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 본 김에 또 알람이 오잖아. 뭐가 이게 카톡 같은 게. 그것도 확인하고 또 대답하고. 이때 우리는 뭐라고 느끼는 거죠?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저거는 마귀의 종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 끊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방해적인 요소,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상했어요. 이렇게 성교만 오면 큰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을 것 같은데 성교 왔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가거나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방에가 들어가면 여러분 사탄의 종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통닭 뜯으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도는 헛소문이 있거든. 뭐 저 얘기 새벽 2시까지. 그죠? 감칠맛 나고 옆에 또 전하고 막 이러면서 말씀에 잡다한 인간의 말을 막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쳐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의 종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침묵하라는 얘기는 말만 섞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도 섞으면 안 돼. 철저하게.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 세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많이 와. 시험이 오는데 뭐냐 하면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 잠깐 이렇게 뭐 옆에서 말을 섞거나 뭐 생각을 섞거나 뭐 컴플레인이 오거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저는 금식이 잘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금식하면 기도한대. 금식하고 그걸 막아내야 돼. 그리고 입 다물어야 돼. 누가 떠든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들지 멸해버려기를.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여리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 섞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카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 카피하고 오늘 여러분 크게 읽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6절과 7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씀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여호수아가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반복이 돼.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하동문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명령을 제사장과 백성에게 그대로 말씀을 카피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다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8절 9절에 뭐가 나오냐면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대. 그러니까 말씀이 카피가 되고 말씀이 또 카피가 되고 말씀이 뭐로 카피가 돼요? 행동으로 카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됐대. 이걸 영어로는 incarnation, 성육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육화, 육신화. 여기서 말씀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변해지잖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카피돼서 뭐로 마지막에 카피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카피가 될 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순종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 온전한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렇게 관심 없어요. 언제 무너졌는지 이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카피됐다 그 얘기예요. 모든 말씀이 행동으로 그대로 카피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의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6장 잘 읽어보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다 생략해버리고 순종했다예요. 순종했다. Just do it. 순종했다.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별의별 사람 다 나와. 뭐 지나가다가 뭐 카페에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10분이죠. 거기서 2시간 동안 질펀하게 놀다가 오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뭐 쉽게 불순종이야. 불순종. 딴 게 뭐 불순종이야. 그건 진짜 망할 놈이에요.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먹다 죽을 놈 그런 거 있잖아. 맨날 뭐 먹재. 여기 맛집이 뭐. 우리 관광객 아니거든. 순례자로 왔어요. 전도자로 왔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뜻대로 일단 리더들은 카피해야 돼.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 그리고 최종적인 건 뭐냐면 순종으로 행동으로 카피됐을 때 그게 온전한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여리고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없을 때 헛수고예요. 헛수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우리는 보통 질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순종의 양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뭐 이러잖아요. 한 바퀴 돌면 금이 가고 두 번 돌 때 금이 2개 가고 세 번째 갈 때 뭐가 흙이 뭐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네 번째는 뭐 벽돌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힘나죠. 아,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6일 동안 돌 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7일, 7번째 돌 때까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순종의 질, 너무 질만 따지지 마. 양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제주 선교 12차로 왔지만 저는 지금 회상해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 전전 처음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1990년에 한라산 기도원에 처음 제주 선교를 왔어요. 그때 제주 선교 아무도 안 할 때인데 1990년에 왔어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26년 됐어. 아니 36년 됐어. 36년. 36년 동안 제가 제주도 왔어요. 제가 옛날에 제주도 도지사한테 뭐 상 받을 때 보니까 그때 120번 왔더라고. 제주도를. 지금 몇 번 왔을까? 한 150번 왔나?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그때 제주도 예수 믿는 사람 2% 이하 1%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딴 데 모르지만 서귀포, 그때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서귀포에 제가 최고 17% 찍을 때까지 왔었어요. 변화가 되잖아요. 제주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가 29개밖에 없었어. 우리 교단 교회. 그러니까 합동 측 교회는 한 군데 있었어, 한 군데. 근데 지금은 교회가 거의 200, 300개 가까이 되대. 36년 동안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되죠? 당시에는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 보면은 뭐 맨날 교인 한두 명이 있고 무너질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이렇게 시간과 시간을 1990년, 2025년, 36년을 놓고 보니까 변화됐어요.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 여기서 나온 정치인들이 막 믿음의 고백도 하기도 하고, 진짜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 출신이었던 우리 강사가 또 세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김창옥 씨. 그분도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전도에서. 여기, 누구죠? 국회의원 하던 분 계시잖아. 그분도 여기 장로님 아들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 되게 친했었는데. 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뭐. 도움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물도 키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도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예가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 여종이 있었는데 엘리사 찾아가면은 병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래. 똑같은 얘기죠. 첫 번째 목욕했을 때 조금 변화되고 두 번째 목욕했을 때 나병이 반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6번 목욕할 때까지 나병이야 계속. 나병, 너병이 안 되고 나병. 그러다가 7번 목욕하니까 어린아이 살 때 같이 됐대요. 순종은 이런 거라고. 양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물은 100도에서 끓죠. 99도 될 때까지 끓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마지막 1도를 참아낼 믿음이 필요합니다. 1도. 그래서 믿음이 버틴다는 뜻이잖아. 믿음이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버틴다, 견딘다는 뜻이거든. 1도를 견디는 힘이에요. 1도를 참아내는 힘.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뭐예요? 참는 거죠. 끓을 때까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순종했죠. 계속 순종했습니다. 17살부터 순종했어요. 근데 변화가 하나도 없네. 순종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순종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순종하는데 자기 도와준다 그러는 사람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9살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도 변화된 일이 없어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 그런데 만약에 29살에 이제 그만할래.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 1년을 참아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29살에 요셉인 사람 많을 거야. 29 훨씬 넘었죠? 예. 29? 21? 서울은 하나야? 디나이의 요셉은 총리였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29인 요셉이 있다고. 그럼 지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내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1년을 참아내는 힘, 그게 믿음이라고.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힘,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양이 큰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 그래. 성실함.
하나님 여호와의 성실함. 성실함은 뭐냐면 순종의 양이 크다예요. 그게 성실함이야. 하나님 성실하대요. 우리도 성실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거든. 유진 피터슨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소개해주고 뭐 해서 좀 알게 됐어요. 유진 피터슨은 1932년생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36년생이니까 우리 아버님보다 4살 위야. 그래서 저한테는 아버지 같이 여겼어요. 유진 피터슨. 그리고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저하고도 몇 번의 교제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첫 번째 쓴 책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한길 가는 순례자였어요. 한길 가는 순례자. 내가 이분 책들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이 한길 가는 순례자 사인해서 저한테 책도 보내줬어. 그리고 뭐 사역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뭐 써주기도 하고. 근데 유진 피터슨의 첫 번째 책이 한길 가는 순례자야. 이 책 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 11개가 끝나면 한길 가는 순례자로 우리 성경 공부 15주 할 생각이 있어요. 이 책의 원제목이 뭐냐 하면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다시 말해서 A long obedience. 오랜 긴 순종이에요. A long obedience. 긴 순종.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을 바라보는 긴 순종. 책 제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는 긴 순종, 오래된 순종. 순종이 양이에요, 양. 그러면서 찰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스턴트 사회.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매 순간에 그냥 반짝반짝하는 만족.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long obedience. 긴 순종이 필요하다고.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을 쳐다보면서.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15개의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 계단이 15개라 그래.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노래 하나씩 불렀다고 하는 그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 내용 가운데 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주 동안 15일인가 새벽기도 때 내가 설교도 했어 그거. 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이죠? 그것도 있고 131편 우리 영웅이가 노래 만든 거 있잖아. 그죠? 시편 131편 어린아이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거기 다 나오는 거거든.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책의 제목만 한번 읽어줄까? 여기 보면은요 책 제목 첫 번째 챕터는 그 예레미야서 뭐 말과 경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은 그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거 갖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경주에서 못 이기지 우리가 말하고 싸우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고 욕심 부리는 거 쓸데없는 경쟁 벌이지 마라. 우리는 in the same direction.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1장이고 그 다음에 15개가 쭉 나와요. 설명해 드리면은 회개, 섭리, 예배, 섬김, 도움, 안전, 기쁨, 일, 행복, 인내, 소망. 그리고 시편 131편이 겸손이야. 무절제한 야망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의존심 가져라. 저 시편 131편 참 좋아해요. 왜 좋아했나 생각해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어. 한길 가는 순례자. 그리고 마지막 순종, 공동체. 시편 134편이 송축이거든. 이런 책은요 무조건 사는 거야. 그리고 안 읽어도 꽂아놓으면 뽀대가 나. IVP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15주 동안 이거 하자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뒤집힐 수 있어. 너무 큰 은혜가 될 거야. 너무 큰 은혜. 제가 목회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를 2번인가 했었거든요. 할 때마다
교회가 뒤집어졌어. 청년 목회할 때도 한번 뒤집어졌어. 다 뒤집어지더라고.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나는 이 책에서 뭐 내용 설명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A long obedience. 긴, 오랜 순종.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순종.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의 본질은요, 한 번, 두 번, 반짝반짝 그거 아닙니다. 우린 관광객 아니거든. 서문에 나와. 우리 관광객 아니라고. 우린 순례자라고. 우리는 관광객이라고 하면 여기 가서 놀다가 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 우리 순례자야. 그 길 쭉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아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 선교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합니다. 너무 많아 그래, 선교가. 1년에도 뭐 15개 이상 넘으니까 선교가 너무 많아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이 뭐였냐면은 목요일 날 12시 전까지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늦어도 10시 비행기는 타야지 11시쯤에 도착해서 어디 어영부영 12시까지 갈 거 아니야. 그게 원칙이었어요. 1차 제주선교 때부터.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 같아. 막 2시에도 비행기 끊고 어떤 사람은 막 비행기 놓치기도 하고 지멋대로. 왜 빨리 안 나가 공항에. 또 어떤 사람은 밤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난 그렇게 생각해요. 피치 못해서 금요일에 올 수도 있어. 나 보면 알거든. 근데 피치 못할 것도 아니야. 난 그럴 때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거는 결코 a long obedience는 아니야. 순종에 있어서 결함이 많아. 그리고 in the same direction도 아니야. 한 방향도 아니야. 제가 아픈 얘기지만 13차부터는 그런 사람 없이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정신 건강이 안 좋아.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 사역은 12시부터 적어도 6시까지 사역이 돼야 되고, 금요일은 풀데이 사역이 돼야 되고,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사역이 되고, 돌아가는 걸로 짜야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짜면 뭐 비행기표, 여기 제주도 비행기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항로야, 여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면 일찍 나오면 되잖아. 뭐 아침 6시 거. 잊지 마세요.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특별히 영적 훼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라는 철옹성, 여리고성 같은 제주도가 쉽게 잘 안 무너지나. 우리가 제대로 안 돌아. 순종을 안 해. 그리고 물 채우려도 물도 안 채우고 갖다 주다 안 갖다 줘. 그 갖다 줄 사람이 없어. 비행기 안 타가지고. 내일 온대. 그러니 계속 마귀가 좋아하겠죠. 저는 그래요. 숫자가 적더라도 a long obedience.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 바라보는 오랜 순종.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반만 와도 우리 영계교회들 뒤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순종이 문제라는 거. 결함 많은 순종이에요. 그냥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망할까봐. 여기까지 왔는데 불순종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예, 결함 많은 순종. 이제부터, 오늘부터 결함 많은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죠? 말씀이 카피되는 순종으로. 기도의 순종이 양이 커져야 돼요. 유진 피터슨 좀 그 얘기를 들으라고요. 18년에 돌아가셨어요. 2018년. 7년 됐는데 진짜 천국에서 외치는 것 같아요. A long obedience. 우리 교회 주신 축복입니다. 오랜 순종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